내가 늘 하는 그 바론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이 하엄경의 하엄 종주로 그 5대째 종주인가 우리 청량국사께서 하엄경 소초를 쓰신 분인데, 당신이 쓴 이 서원을 내가 내 식으로 이제 이라고 좀 꾸며서 그렇게 내 스스로가 부처님 경전을, 특히 이 화엄경을 내가 아무리 영리하게 머리를 써도 이 머리로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경전이 아니거든. 그래서 옛날에 화엄경 제대로 볼 줄 알면 초견성은 다 한 사람이다 그럴 정도로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공부가 심오한 공부예요. 쉽게 화엄경이 다른 경하고의 그 차별이, 이거 안 보는 게 더 나은데. 이 화엄경에서 중요한 내용의 열애 출현이라고 하는 내용을 상당히 비중 있게 이 화엄학자들은 연구해요. 열애 출현이 뭐냐? 부처님 탄생이잖아요. 보통 다른 경전에 부처님 탄생이라는 열애 출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이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셔서 가비라국에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생활을 하고 6년 고행 끝에 시성정각,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이 그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게 이제 불교의 이 우리 역사에 드러난 우리 불교의 시초예요. 불교라는 게 역사 속에서 탄생했는데, 그 불교가 부처님이 역사 속에 탄생하신 분이, 그분이 가르치는 불교라는 내용은 역사를 초월한 내용들이야. 그러지요? 부처님이 아신, 시성정각 하셔서 아신 그 진리가 역사성을 초월했어. 그 진리라는 게 이 세간의 비밀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 안에 쓸 수 있는 우리 인류가 쓰는 언어와 이 사량 방법으로는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말이 어려워. 가령 우리의 말의 한계라는 게 있다, 없다, 이 정도잖아. 흑백. 그런데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도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 중도의 이론을 우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자칫 그 언어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들이 불교가 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 포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은 그럴 거는 없어요. 접촉하기 가장 쉽고,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 깊은 이치 같지만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고,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의 면면이 확실히 알지 못하고 앞 사람이 걸어가는 길만 뒤따라서 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중히 연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 같고 깊은 것 같고 그러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부처님 말씀한 그 진리는 그대로 뚜렷이 드러나 있단 말이지. 그런 거였어. 그래서 아까 일반 경전들, 그러니까 일반 경전이라고 해서 무슨 부처님 말씀인데 그것이 무슨 비하시키는 그런 경이 아니고,
부처님 법문은 근기에 따라서 해주는 법문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끼리도 아직 사회 경험이 적은 초년생한테 하는 말과 아주 정년이 다 돼가는 이제 어른들한테 하는 얘기하고 차이가 있듯이 그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화엄경은 온 나무와 돌을 다 품고 있는 산이라고 그런다면, 숲이라고 한다면, 각 경전들은 예를 들면 그 산 속에 있는 소나무, 참나무, 바위 뭐 이렇게, 그래서 소나무, 참나무, 바위, 흙이 합쳐져서 한 산을 이루듯이 이 화엄경 속에 그 모든 게 다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말하는 열애출현은, 그 열애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의 부처님 명호에 국한하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본유라 그래서 우리 중생도 다 포함하고 있는, 본래 갖추고 있는 그 불성자리를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처님을 우리가 원인할 때, 원인과 결과라고 할 때 그 원인이었던 자리가 우리 불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모든 가림막을 걷어내고 청정한 본연의 자세를 드러낼 때 이것은 부처님의 모습이거든. 그게 부처님의 현상이란 말이야. 그게 부처님이 드러나는 거야. 그것을 열애출현을,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열애성기라고 그래. 성품 성자 쓰고 일어날 기자. 성품이라는 것은 근본이라는 얘기야. 바탕이야. 그 열애성 하는 그 성자는 우리 중생도 전부 열애성이 있어. 부처님 성품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불성 그러는 거거든. 불성을 모든 중생도 다 공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불성이 제 빛을 드러냈을 때하고 가림막에 가려져 있을 때하고 차이다. 그래서 그 불성의 자리가 본래 감춰져 있다가 일어날 기자라고 하는 게 드러났다라고 할 때 이게 부처님이거든. 그렇다면은 이 온 우주 법계에 열의 성이 일어난 열의 성기 불은 어떤 불이냐? 이 삼천대천 세계가 열의 성이 그대로 일어난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늘 얘기하기는 것은 이 우주 법계 그 자체가 부처님의 몸이요, 모습이요,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법신이라 그래서 비로자나 법신불의 이 자체라 그러지. 그래서 이 세상은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이 인연 따라서 수연, 법이 수연이라 그래. 법이라는 것은 그 연 따르는 거다. 거기에 연 따라서 드러난 현상. 그래서 비로자나 법신불의 운용, 작용물이다. 이 삼라만상이. 그러니까 어느 곳 어디든지 이 불성이 있는 곳은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고, 그것이 제 모습을 드러낼 때 부처님이 현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처부지라 어디 어느 곳 이르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 부처님 아니 계신 곳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 개개인의 속마음에도 그이들이 의존하고 있는 이 자연계 의지처에도 모든 부처님이 다 존재하고 있고 그 자체가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집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하면은 친견 못하는 그 안목을 가리고 있는 것만 제거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생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부처님과 같이 살면서도 부처님을 칭견 못하는 이유가 내가 충분히 부처님을 칭견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공양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단 하나, 그걸 가리고 있는 가림막이 있다는 거. 그것은 누가 일부러 가려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들이 뭐냐, 쓸데없는 망상, 분별, 집착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본래 자성인 부처님 모습하고 똑같은, 부처님 성품하고 똑같은 그 자성자리는 뭔가 가려 있는데 그 가려진 것이 소위 잘못된 생각, 망상,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갖가지 분별심, 그로 인해서 좋다 나쁘다 했었고 자기 취착심, 이런 것들만 내가 놓아버리고 내 본연의 자성자리에서 추려내버리면 그대로 불성이 화연이 돼서 부처님이 현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늘 칭견할 수 있고 부처님 법문을 늘 들을 수 있고 부처님을 늘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경전 내용이 그렇고 입법계품 들어와서, 입법계품이라는 게 뭐냐, 공부가 수승안이 돼버린 어른들이 우리 사는 세계로 되돌아와서, 그게 법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 그게 들어왔다 들 입자, 그래 입법계예요. 성인이 돼가지고 중생세간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중생세간을 벗어나려고만 노력하는 중생들에게 그 길을 일러주고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하는 것들이 입법계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공부해봐도 거의 우리가 윤곽은 알 수가 있잖아요. 일단 중요한 것이 있다. 첫째, 과물을 보고 결과물. 우리의 공부의 결과물은 뭐예요? 불과, 부처님이야. 우리 공부의 끝은, 결과의 끝은 그게 부처님이라면 부처님이 되는 것.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실한 학고부동한, 이렇게 하면은 나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되면 이러한 능력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고 나서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지. 그래서 신행이라. 불과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표상으로 문수보살님을 이렇게 대신해놨고 실천의 표상으로 보현보살을 놔둬. 그래서 문수보살은 믿음의 상징으로서 지혜를 표현하고 보현보살은 실천의 표상으로 자비를 표현해.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마지막에 가면 결국 어디에서 나오느냐?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불성 그 자체에서 갈라놓은 거예요. 그게 인이 되지. 그런 원인이, 여러분 그 원인과 결과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결과할 때 그 과자가 뭔지 아지요? 과일 과자지. 과일은 달리 표현하면 씨앗이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인 씨앗은 표현할 때 인과를 하면 인의 표현이 되지요. 인이, 씨앗이 결국은 니꼬르 결과물이야. 사과씨를 심어가지고 나중에 나무로 키워서 사과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는데 그 결과물 속에 씨앗이잖아. 그래서 원인이 결국은 결과물인 거라. 그래서 모든 게 이게 불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굉장한 비밀이잖아. 원인이 곧 결과다. 초발심 할 때가 그때가 곧 이 사람은 결과를 예약해 놓은 사람이다. 변정각이다. 이런 것.
그래 우리 모두가 그 원인과 결과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흙에 덮여가지고 적당한 봄의 온도를 아직 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발화가 안 돼. 싹이 안 나. 그 싹을 만나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온도와 물 이런 것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의 실행 과제야. 수행이야, 그걸. 그런 수행을 해서 결과물을 얻어낸단 말이야. 이런 삶의 비밀이라는 게 이게 발가벗겨 보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떻게 그런 수행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서 맑게 청정하게 본래 오염되지 않은 그 본성을 찾아내느냐. 그게 우리 모두의 공부야. 공부 과정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할 때마다 그 한 대목 한 대목들이 결국은 이러한 총체적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총체적인 얘기를 해놓고 부분적으로 그거를 또 쪼개서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저렇다 그래서 84,000 법문이 갈라지게 된 거지. 부처님 되는 길은 오직 그 하나인데, 이 십지품에 지난 시간까지 한 파산파연저 제1지는 환희지라. 일단 이 성인위에 들어가 기뻐. 그리고 우리가 늘 아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어떤 현상을 봤다든가 어떤 증언을 느꼈다든가 나도 부처가 돼야지 하고 발심을 딱 하고부터 노력을 해서 부처가 될 때까지 하는 그 노력의 과정은 모든 것이 뭐라? 바라밀이라 그랬죠. 바라밀을 84,000 그 이상도 있을 거고, 그걸 또 줄이면 108바라밀이 될 거고, 10바라밀, 6바라밀. 이 화엄경에서는 열이라는 만수를 넣어서 늘 10바라밀을 얘기하지. 그런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보시바라밀이라고 첫째 우두머리 노릇을 해. 이것을 총이라 그러고 나머지 9바라밀을 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보시심이 마음에 있어야 나머지 지계요, 인욕이요, 정진이요 하는 바라밀을 같이 닦을 수가 있어. 늘 얘기하지만은 보시바라밀을 100% 완전히 성취해야 그 다음에 지계바라밀을 닦는 게 아니고, 보시바라밀을 닦아가면서 끝없이 지계바라밀과 인욕, 선정, 지혜바라밀을 같이 닦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바라밀이 나머지 9바라밀을 포섭한다. 그래서 완벽한 보시바라밀의 성취는 10바라밀의 완벽한 성취인 거예요. 지난 10주 이 53계의법에 의해서 처음에 10주, 10행, 10회양, 10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벌써 10주라고 하는 머무릴 주자를 썼을 때 그 우리의 믿음과 수행 단계가 10주에 올라가면은 불태지라 물러나지 않고 어디에 머문다나는 머무를 주자냐? 부처님 집에 머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주에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은 생귀주 그렇게 나오죠. 귀한 집안에 태어난다. 그게 귀한 집안에 열애가에 태어난다. 그게 부처님 집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이야. 왜? 왕대밭에 왕대 나거든. 그게 부처님 동네 집안에 태어났은 게 언젠가는 부처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10행의 초이도 마찬가지고 10회양도 마찬가지고 10지 10지는 성인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기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이 뭐예요? 돈 벌 때도 좋지만은 그것을 유용하게 적재적소에 아주 남을 위해서 일하고 썼을 때가 그 벌을 때보다 훨씬 기쁨이 더할걸. 그래서 보시가 근본이 되고 보시가 총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이구지 선제동자가 이구지 선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구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
떠날 이자에다가 그 떼겠다 할 때 구자예요. 때를 벗어나는 거예요. 수행에서 10바람일 중에 때를 벗어내는 수행법은, 바람일법은 뭐가 으뜸이 될까? 계행이 으뜸이라. 계를 잘 지키면은 더러운 번뇌의 때가 벗어나. 그러고 새로이 업을 짓지를 않아. 계를 지키니까. 그래서 이 이구지라고 하는 그 지는 주로 10바람일 중에 계행, 계바람일이 주가 되고 나머지 9바람일은 그때는 반 보조가 되는 거야. 지난 초지 환희지 때는 파산파연저 주야신의 주인공일 때는 그건 보시바람일이 주가 되고 나머지 9바람일이 반이 된다 그러지.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법도 있다 그런 얘기야. 이구지 선지식을 찾아가는 선제동자는 그 이구지 선지식 찾아가는 도중에 이전 선지식에 공부했던 과정을 자꾸 복습을 하면서 예전과 같이 가지요. 파산파연저 야신이 가르쳐 줬던 그런 공부를 이제 복습을 해. 그 파산파연저 야신이 공부했던 처음 발심했을 때부터 그 다음에 그 발심에 의지해서 생긴 보살심, 보살의 원, 그 다음에 그 보살의 바람일을 밝힌 것, 그런 등등의 일, 그로 인해서 보살지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보살행을 닦았고, 출리도를 행했고, 보살의 출리도라는 것이 뭐냐면 이 벗어나는 길이다 그러는데, 번뇌의 길에서 벗어나고 사바의 길에서 벗어나고, 보살은 그런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벗어날 줄 알아. 아, 여기 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알아. 이 모든 것 중에 벗어나는 것들을 출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쓸데없는데 휩쓸리지 말고 저기 가면은 이거 번뇌의 수렁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걸 벗어날 줄 알아야 돼. 금방 노래 제목이 무슨 길이라겠지? 길을 간다. 어떤 길 가야 되겠어?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지 않고 가야 될 길을 가는 거. 가야 될 길은 뭐냐? 그게 정도요. 정도라는 것은 바른 바람일이다. 그게 출리도예요. 일체 지혜 광명. 지혜라는 것은 항상 빛으로 표현해요. 광명으로.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올 때 광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불성의 바탕이라고 하는 원래 자리, 부처님 비로자나 법신불의 지혜는 뭐라고 그러는 게 보광명지라고 그래. 널리 빠짐없이 비춰주는 두루두루하는 그런 지혜 광명이.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 널리 대비의 구름, 널리 비춰주노니 이런 것들을 이 앞에 공부했던 것을 다 복습을 하면서 다음 선지식을 찾아갔는데 그 다음 선지식이 보덕정광 야신이라 주야신. 보덕, 널리 두루두루 뻗쳐주는 덕, 이게 보덕이고, 정광, 청정한 광명, 청정한 광명을 널리 차별 없이 모두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고 펼쳐지는 그런 선지식이다. 선식 처소에 멀리 남행으로 갈 거 없이 항상 거기에 카필라국 마갈 타고 카필라 성에다 있는 거요. 정례 기족 그런데 머리를 그 선지식에 발에 대이도록 예를 하는 것, 최상의 예라. 그리고 우요 무수작, 그 선지식 중심으로 그렇게 수없이 돈데 이게 큰 예라.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서서 합장하고 이제 선지식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성자시여, 제가 벌써 이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지 못거라. 보살은 어떻게 보살지를 수행해야 되고,
보살은 어떻게 해야 보살지위에 출생할 수 있고 보살은 어떻게 해야 보살지위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이제 물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지요?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어떻게 그 세계에 출생해야 되고 어떻게 그 지위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아직 내가 그 단계를 안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운하행 보살도요, 운하수 보살도라. 어떻게 보살행을 닦고 어떻게 보살도를 이루냐 이런 건데, 야신이 답하기를 선제라 선남자야. 그대가 이미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바랬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나에게 이렇게 보살지의 수행과 출생과 성취를 묻는구나. 참 잘했습니다. 선남자야. 간단히 단만한 얘기하는 거요. 다른 거 없어요. 보살은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10가지 법만 성취하면은 이거는 완벽한 보살이 됩니다. 이것만 하면은 선제동자 궁금해한 그 보살의 수행과 출생, 뭐 성취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원만 보살행이라고 하는 거. 원만 두루 만족하게. 어떻게 10가지 정도로 공부를 해버리면 이렇게 원만 보살이 될란지에 대해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 내가 지금 중요해서 해놨는데, 첫째는 청정삼매를 얻으면 된다. 청정삼매를 얻으면 상견일체불이라 일체 부처님을 항상 친견한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항상 부처님하고 같이 할 수 있어. 항상 부처님을 볼 수가 있어. 무엇을 하면? 청정삼매를 얻으면. 이 청정이라는 것이 뭘까? 청정한 삼매를 터득해 버리면은 이 부처님을 항상 친견할 수 있대. 지금 여기서 말하는 10개 중에 이 첫째 애가 이 나머지 9개를 포함한 총이라고 표현해. 나머지 9개는 별이라. 그러니까 이 나머지 9개는 청정삼매를 얘기해 주는 거에 불과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역시 청정안. 청정한 눈을 얻으면 항상 일체 부처님의 상호장엄을 친견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청정한 눈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가 함축됐을까? 청정한 귀, 청정한 코, 청정한 입 이런 것이 다 포함됐겠지. 예를 들면 눈이 청정하면, 귀가 청정하면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 청정을 가리움이 뭘까? 아까 말하는 그 가린 것만 제껴버리면 부처님, 항상 어디든지 계시는 부처님, 내 눈앞에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걸 바로 볼 수 있는데 그게 가려서 지금 못 보고 있다. 그런 얘기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일체 열애의 무량 공덕을 알 수 있다. 이 바다해자는 그 공덕이 그렇게 크고 광활해서 표현을 비유를 한 거예요. 공덕 대해 큰 바다. 부처님의 공덕 말할 수가 없죠. 무량무변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 수가 있대. 그렇게 알면은 제대로 된 보살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등법계. 등법계라는 건 이 우주 온 법계와 똑같이 이 말이야. 같은 무량한 모든 부처님 법 광명바다를 아는 거다. 이게 부처님의 지혜를 안다는 거지. 부처님 지혜를 일부분만 아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펼치고 있는 무량한 이 세계에서 무슨 부처님의 그 지혜로 무슨 활동을 하고 어쩌고 하는 걸 다 알 수 있대. 이거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체 열애의 낱낱 모공 중에서 중생 수만큼 많은 그런 빛을, 대광명을 이렇게 발사해, 부처님. 그것을 알 수가 있대. 중생 수만큼 많은.
지구촌을 말하면 70억 인구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 돼지, 수도 다 중생이지. 그 모든 것에 차별 두지 않고 부처님은 하나하나에 현현을 해줘. 그런데 그 모든 세계가 중생 수만큼 많다라고 하는 이 세계가 부처님의 털구멍 하나하나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지. 그런 걸 다 알 수가 있대. 그렇게 알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무량한 중생 수만큼 그 무량한 일체 중생들을 다 이롭게 해준다. 여섯 번째는 일체 열애의 낱낱 모공에, 이것도 마찬가지요. 열애의 털구멍 하나하나에 일체 보배 색깔로 나는 광명의 불꽃이 항상 나와. 그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행위 하나하나를 볼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저 총으로 보면은 청정삼매를 얻으면. 일곱째, 념념 중에 찰나찰나 중에 일체 부처님의 변화의 바다를 출현해서 온 법계에 충만하게 마지막에는 일체 모든 부처님의 끝가는 경계까지 다 알 수가 있다. 이게 한마디로 일체 재불 경계를 안다는 거죠. 일체 재불 경계. 부처님의 경계를 안다는 것은 부처님의 모든 위치, 지금 부처님이 어느 위치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산다는 그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체 불변화해 끝없이 인연 따라서 변화하고 부처님으로도 나타나고 부처님이 보살로도 나타나고 소, 돼지, 짐승까지 나타나주는 그 화연의 변화 모습, 이것을 일체 놓치지 않고 그 경계까지 다 구경해는 알 수가 있다. 역으로 생각해봐. 그런 것을 안다면,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대는 진정한 원만 보살행을 얻으리라 이렇대. 여덟째, 부처님의 음성이 일체 중생들의 언음, 그 음성하고 다 똑같아. 그렇게 같이 해가지고 부처님은 거기에 맞게 새한테는 새소리, 사람한테는 사람말, 이렇게 동일하게 부처님이 그 음성 표현을 해서 일체 불법을 굴린다, 전법륜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부처님의 행위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 수 있다. 아홉 번째, 이체 부처님의 무변 명호. 부처님 명호는 중생 하나하나의 이름하고 숫자가 많을 만큼 명호가 많다 그랬지. 명호를 안다는 것은 부처님을 안다는 얘기야. 부처님 명호가 중생이 열이면 열이고 백이면 백이다는 거지. 그거를 다 안다 그런 뜻이고, 열째는 일체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것, 그런데 그 교화하는 정말 알 수 없는 부사이한 자제력, 부처님의 능력,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선남자야 보살이 이 열종법을, 10가지 법을 성취하면은 원만 보살 재행한다. 보살의 모든 행위 완벽히 갖추어질 것이다. 반대로 보살의 원만한 완벽한 능력을 성취하려면은 아까 말하는 부처님에 대해서 100% 아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요. 그걸 쉽게 또 얘기하면 부처가 돼야 완벽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이거 우리가 100번째 들은 얘기지요? 완벽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완벽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능력을 완벽히 갖추려면 딱 하나,
부처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총은 청정삼매라는 게 그게 뭐냐? 삼매라는 것은 경계하고 하나 되는 게 삼매라겠죠. 경계하고 하나 되는 거. 그런데 청정하다는 것은 뭐야? 아까 말하는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는 자성자리, 그걸 불성이라고 하는 자리, 마음의 본래 자리, 비로자나 법신불 자리,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어떤 거에도 오염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자리를 청정한 자리라고 그래. 그 청정한 자리를 삼매라는 것은 그 청정한 자리하고 내 지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삼매를 얻었다 이 소리는 내 지혜가 원래 부처님 청정한 불성자리하고 하나가 됐다. 그 소리는 내가 부처님하고 동등하게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9은 결국은 부처님이란 어떤 분이다, 부처님의 능력이 어떻고 하는 것을 얘기했잖아. 청정삼매 그거 하나를 풀어서 내가 부처님을 확실히 알아버리는 자리, 이것이 청정삼매야. 여러분 과거에 열애 출연법이니 문수품 같은데 이런 데 법문 들었잖아. 요 구절 어디서 나온지 기억나? 야규욕지 불경계. 부처님 경계를 알고 싶은가? 당정기의 여허공하라.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되 허공같이 해라. 그거예요, 청정이라는 게. 그 하는 방법은 원리망상급제취. 이 늘 지금 연불 할 때도 이 구절 잘 나와. 망상하고 아까 말한 분별, 재취라고 하는 취착, 집착 이런 것만 멀리 던져버리면, 그러면 내가 소위 말해서 부처님, 청정한 그 모습을 회복해서 부처님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영심, 내 마음으로 하여금 소양, 영심소양 개무예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향하고 하는 바에 장애가 없게 해라 그 말이야. 결국은 내가 보고자 하는 건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건 내가 만든 장애가 있다는 거야. 가리는 거. 그거를 제껴라. 그걸 제끼기 위해서는 망상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자리는 저 허공과 같이 청정해질 것이다. 그렇다면은 눈에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귀로는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경례 늘 전에도 나와서 여러분이 잊어먹었지만 눈이 맑아지려면은 가장 행운은 부처님을 직접 봐버리면 눈이 청정해져 버린대. 귀가 맑으려면 부처님 법문을 들어버리면 귀가 맑아져 버려. 부처님의 계행의 향을 맡아버리면 코가 청정해져 버리고, 부처님 법문을 제대로 잘 할 줄 알면 입이 청정해져 버리고, 부처님의 법 광명의 빛을 내가 접촉만 해버리면 내 몸뚱이가 청정해져 버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열애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그대로 연을 따라서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이 삼라만상 우리가 사는 이 세계예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열애의 경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안다는 얘기인데, 부처님이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있고 세세히 알 수 있는 것, 그게 열애의 경계인데, 그거는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그대로 열애의 경계다. 부처님의 경계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 하나하나를 제대로 정도로 걸어가고 답습해 가면은 그것이 열애 행인 거예요. 보살행은 열애 행이라.
불행. 부처님이 돼서 그 다음부터 하고자 하는 행위는 전부 이것은 보현행이 되는 거예요. 보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행은 열애행. 그래 이 대면에 열애를 다시 이제 설명을 해. 열애라는 어떤 거야? 열애라는 것이 여기에 뭐 각 경전에 이렇게 좀 크게 중도라고 하는 것이 열애의 모습인데 가만히 없는 것 같아도 인연이 나타나면 때가 되면 그냥 확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이 있는 것. 있는가 해서 찾아보면 없는 것. 이게 부처님의 법신이야. 이게 아까 말하는 이게 역사성을 벗어난 진리란 말이야. 그런데 그 모든 진리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은 열애라고 해서 열애, 진여의 자리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열애라. 그게 아까 열애 출현할 때 출현했다 태어나셨다 그러는데 열애 성기 그것은 성품이 일어났다 이 소리는 그 진여라고 하는 진리 자리를 진여할 때 열하고 그러고 그 원래 본래 자리라고 해서 진여 자리를 성품 성자를 써. 거기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레자를 쓰고 그 성품이 그대로 일어났다 그래서 일어날 기자를 써. 그래서 성기 소리가 열의 소리야. 그런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이론가들이 따지게 할까봐 성기 일어났다 불기이기라 일어남이 없이 일어났다. 그게 열의 성기야. 열의 출현은 일어남 없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3000년 전에 인도 가필라국에 부처님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오미 없이 오신 거야. 그래서 보리수 나무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도리천궁에도 가오고 도솔청에도 다녀오셨어. 그래서 열애는 오셨다고 레를 썼지만은 불례지례라 거래가 없는 분이야. 거래가 없고 오심도 없고 가심도 없고 생멸이 없고 거기에서는 물들고 안 들고 청종과 오염이 없어. 열애는 그냥 그게 부처님 자리고 그런 부처님 자리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정이라고 하는 자리 결국은 이 청정삼매 하나 청정삼매를 얻어버리면은 그거는 부처와 같아진다. 그 정도 돼야 보살행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다. 다른 스님도 그런가 모르지만 내 고민은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은 그리고 그 고민밖에 없어. 내 삶이 무슨 고민이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하소연 듣는데 그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고민이 커. 어저께도 나는 막 엄청난 전화를 받았어. 지난 몇 달 동안. 너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디서 소문 들으니까 저 멀리 부산서 여기까지 전라도까지 어디 소문 뭐 이런 거 법문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도 다 안 해버릴까 봐 소문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면 해결될 줄 알고 왔는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나는 그 하소연 들어주고 기도해라 하는 얘기 그래 그 양반 말 맞다나 그거 빤한 얘기잖아요. 그래 답을 알고 온 사람한테 뭐라고 해줄 수 있는 얘기도 없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회복할 길이 없어. 서울대학병원에 가고 어디를 미국을 갔다 왔다 해도 방법이 없이 치료하라는 대로 의사들이 하는데도 자꾸 심해지기만 해. 그런 사람인가요? 또 말 한 채. 여러분 집집마다 이런 고민이 많을 거예요. 돈이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 아들이 머리는 영리해서 공부 잘해서 내일 모레 대학 가야 되는데 이놈이 지기 엄마 아버지 아파 누워있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대학 미루고 그냥 배달부 해가지고 돈 벌어서 엄마 아버지 끼니 때워주겠다고 학교를 포기한다는 얘기가 내 자식인데 이럴 때 어찌해야 되냐 하는 사람, 우리 모두의 가정에 이런 번뇌가 꽉 있는데 내가 아무리 부처님 법을 이래도 얘기 전달해줘도 눈에 보이게
돈 없는 사람은 추럭으로 싣고 다니면서 한뭉탱이를 턱턱 던져준다든가. 어디 관제설에 있는 사람은 판검사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 놔줘라 할 수 있는 내가 힘이 있다든가. 못 먹고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요리사가 돼가지고 멋지게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든가. 현대 과학이 이만큼 저 무슨 놈의 되지도 않는 저 우주 어디까지 갔다 온다 해도 살아있는 사람 속에 암덩이 요만한 거 하나 제거 못하는 그런 시대에 아파서 내일 죽는다 모레 죽는다 그 수명을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병 났을 거다 그 확신의 약을 줄 수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런 고민을 젊어서 한번 또 깊이 한 적이 있어요. 출가해서 막 얼마 안 돼서 강원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는 눈이 반짝거려서 공부하는데 아주 그냥 거침없이 하다가 이런 말이 나와. 저 암흑에 지금 살아계셔 90이 넘은 강사씨. 입이 진실하려면 내 입에서 불 그럴 때 불이 나서 혓바닥이 타버려야 된대. 그런데 내가 물 그래도 입에서 폭포수가 안 쏟아지고 불 그래도 뜨겁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이 경을 또 엎었지. 그러고 또 몇 년 돌아다녔어. 바람 쐬고. 지금은 부처님 경전은 내가 머리로는 내가 거의 이해 못할 게 없구나 한 것이 몇 년 전이 됐어. 그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거라도 일러줘야 되겠다. 이것이 내 밥값이 아닌가 하고 대전을 시작해서 이 해관에도 와서 여러분에게 이 화엄경 공부를 하자라고 한 건데 지금 수년이 흘려도 말뿐인 거야 내가. 내가 이 가슴에 힘이 없어. 퍽퍽해서 책을 엎고 또 오도록 이제 오도록 도망갈 길도 없더라고. 이럴 때 무슨 핑계로 저 도솔천에서나 무슨 연락이 하나 온다고 하면 핑계나 대고 가겠는데 핑계거리도 없고. 근데 이것이 내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지나가다 그래도 내 능력이 되는 것까지. 지나가다 배고프시오 그러고 빤하니 보이는 사람이 나 저기 서울 가는 차비가 없어 그런데 하면 만만한가 이 터미널 쪽에 지나가면 꼭 나보고 그런 돈 달라고 하대. 근데 머릿속에 계산하지 말고 아, 이 사람이 서울 갈 차비가 없다네 요 생각만 따라하고 있으면 줄 줄 아는 단견단문하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머리를 계산하면 저놈이 밉기까지 하고 주기 시기는커녕 왜 미워하기까지 하냐고 생각을 하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죽어갈 무렵에 편하게 내 길을 가려면 이 생각을 줄이고 쓸데없는 생각 망상을 자꾸 떨어내야 돼. 노력한다고 하고 사는데 어떤 놈이 주먹을 끼려 그냥 옆구리를 확 쥐박으면 돌아서서 한 대 쥐박고도 싶고 그러지. 이런 것을 자꾸 순화시켜가고 순화시켜가고. 불선업을 닦는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안 좋은 것이고 뭐고 유혹을 많이 해. 그러니까 아예 악업이 침범 못하게 아까 내가 불선업을 닦으라겠네. 불선업이 침범을 못하게 선업으로 먼저 자리를 잡으란 말이에요. 가슴에다가 여기에다. 지금 이 경전이 이거요. 우리의 목적은 보사랑 보현행에 있어요. 보현행. 화엄경의 끝은 그래서 보현행이라. 그런데 그 보현행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질 그것이 수행인데 그걸 키우는데 그것을 부처님까지는 못해도 하는 데까지는 해라. 이게 공부라. 부처님까지 최후 목표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부처님이 되고 나서 얘기지 부처님 되기 전에는 끝없는 공부를 해야 돼. 이만하면 성공했고 이만하면 원을 이뤘다? 부처님 되기 전에 해라. 아직 멀었다. 참선하는 수자들이 공부해가지고 탁 뭐가 알아채면 와서 스님 내가 이 경지에 왔습니다. 앞으로 뭔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 됐소? 다 하시오.
본인도 부처 됐다고 생각 못하면 남이 볼 때 부처 됐다고 하겠어? 남이 자기는 됐다 해도 남이 볼 때 아이고 부처님이구나 할 정도까지 하란 말이야. 그래야 이게 든든하고 이게 편해. 지금 끝없는 왜 다른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왜 그 얘기를 내가 보고 듣고 하면서도 거기에 보태줄 능력이 이렇게 없는가. 어른의 마음은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자식이 원하는 길이 빤한데 그 힘으로는 자식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것까지 보이는데 내가 그 역할을 못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 여러분의 가슴 응어리는 그거잖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도 죽기 전에 이놈 하나 해결 못 해주고 내 자식 손자 그거 하나 해결 못 해줄 내 일생 이게 무슨 삶이 있었나. 이런 마음을 너무 병이 들 정도는 가지지 말고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는 중심을 좀 잡고 주변 사람 내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너 나를 구분하지 말고 보고 들을 때 미루고 계산하지 말고 내 마음이 가슴이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이 향한 바에 장애가 없어라. 그 마음 가는 대로 행해주란 말이에요. 행편대로. 하은경 아니라 천하 없는 공부해도 내 한 발자국 그런 실천력이 없으면 공부는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 아이고 나무아미 타불 간세요.